새벽 첫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예배당에 오셔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주로 교육부를 맡았습니다. 유년부, 어린아이, 초등학생 1학년부터 청년들까지 모든 학년들을 다 지도를 해봤는데요. 특히 이제 어릴 때부터 가르치던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또 결혼도 하고 또 가정을 꾸미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 참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본인만 나이를 먹는 줄로 압니다. 근데 아이들도 나이를 먹고 자녀들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자녀들도 이제 환갑 지난 자녀들이시잖아요. 자녀들도 그렇게 나이를 다 먹고 합니다. 그런데 보고 어린아이 때 가르치던 아이들이 청년들쯤 되면은 와서 꼭 묻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 그때는 뭐 전도사였을 때도 있고 목사였을 때 있고 그냥 선생일 때도 있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저를 쌤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줄여서 쌤. 처음 그렇게 한 아이들은 제가 목사가 돼도 편하게 쌤이라고 부릅니다. 쌤, 옛날에 쌤이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랬지.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 졸업하고 사회 나와보니까 왜 생각대로 다 안 되는 거죠? 왜 이래 잘 안 되는 거죠? 왜 이래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거죠? 왜 이래 고생스럽고 고난이 있는 거죠? 웃고 있는 친구들도 깊게 얘기하다 보면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된다고 가르친 게 잘못 가르친 걸까? 그걸 고민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내가 가르쳤나? 물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찾을 때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잘 믿던, 잘 안 믿던, 잘 못 믿던 간에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다. 라는 얘기를 내가 안 가르쳤나? 그걸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이제는 수고롭게 일을 해야 땅이 너희에게 먹고 살 것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딱 못을 박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고 고생스럽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생이라는 것, 또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꼭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닌 다른 고난들이 있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게 해결됐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대부분 이제 먹고 살 고민은 끝나셨잖아요. 60년대, 70년대 그 고생을 하시면서 이제는 먹고 살 고민은 특별히 안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들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죠.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다시 되물어 썼습니다. 야, 예수를 믿어도 이 정도인데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에게 오는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자신의 힘으로 기댈 곳 없이 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것을 한번 돌파해 보겠다. 그게 좋은 방법이든 옳은 방법이든 그걸 따지지 않고 내가 한번 돌파해 보겠다, 내 힘으로. 혹은 조금 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수단과 방법은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부딪혀서 이 시험과 고난을 한번 돌파해 보겠다. 그렇게 살죠. 참 힘든 인생일 것 같습니다. 기댈 것 없는 인생.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인생. 우리는 잘 압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힘들 때 아쉽고 힘든 소리를 하면 그게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주변에 말 안 하고 입 닫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게 나중에 다 약점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다윗이 쓴 시를 보면서 참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언제 지었냐라고 하면 왕이 되고 나서도 한참 뒤에 지었습니다. 대부분 성서학자들이 이 시를 언제 지었을까라고 추측하냐면 아들인 압살롬이 배신했을 때, 내가 왕이요 하고 배신을 하고 아버지를 치려고 왔을 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죠. 젊었을 때 고생 다 하고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들한테 쫓겨서 유대 광야로 쫓겨가면 누구한테 말도 못하죠. 아들이 배반을 했는데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할 것입니까? 쫓겨나가면서 그 유대 광야에서 한탄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뭐 먹고 살 걱정을 했겠습니까? 왕인데. 또 나라를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놨는데 무슨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일이 덜컥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까? 그런 다윗이 1절에 부르짖는 거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리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70이 다 돼가는 다윗이 예전이면 70이 아주 늙은 나이죠. 강건하면 7, 80이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던 적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인생의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제일 궁금한 두 가지. 하나님 왜 접니까? 라는 것과 두 번째,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것이 제일 궁금하고 답답하죠.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참을 수라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군대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예, 제대하는 시간입니다. 언제 집에 가는지 달력에 꼽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힘든 군 생활을 버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버틸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유를 알 때입니다. 이유를 알 때. 예를 들면 어떤 큰 일이 집안에 생겼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둥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언제 이런 일을 나에게 잘못했다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것이잖아요. 그러고 잠에서 깨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 다음날 새벽기도 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당연히 오죠. 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으니까 오는 거죠.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왜 그런지 참 안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잘 믿는 사람에게도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고난이 있을 때 비빌 구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빌 언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까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갑자기 기도가 확 바뀌잖아요. 왜?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제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라는 얘기가 뭐냐면 원인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왜 이래 된 거예요? 내가 욕심 부려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라고 지금 제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러면서 원수들이 저를 비웃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미트팔렐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미트팔렐을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의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간구에 가깝습니다. 기도라는 단어의 원뜻은 스스로를 판단하다입니다. 판단하다. 그래서 미트팔렐 기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 저 어떻습니까? 라고 판단받는 것이 기도의 원뜻입니다. 지금 원수가 저 때문에 웃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내 상태는 원수가 웃을 수 있는 상태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좀 하나님 시킨 거 잘한 것 같은데요. 다윗의 상태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섰습니다. 저를 좀 판단해 주시옵소서. 상당한 어떻게 보면 자신감입니다. 물론 이 자신감 속에 이런 것이 있죠. 자녀가 시험을 100점을 맞았습니다. 부모한테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막 들고 와서 집에 와서 엄마 100점 맞았어 하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주죠. 그 다음 달이 돼서 시험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녀가 뭔가 좀 잘못한 게 있어서 엄마한테 혼날 일이 있어서 엄마 앞에 가는데 문득 책상 위에 100점짜리 시험지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달에 받은 100점짜리 시험지가. 들고 갈까요? 안 들고 갈까요? 안 들고 가시겠습니까? 상당히 양심이 있으시죠. 저는 들고 갈 것 같습니다. 들고 가서 일부러 그 앞에 내려놓을 것 같습니다. 그럼 2대 맞을 거, 1대 맞을 것 같거든요. 왜? 과거에 잘한 게 있다 이겁니다. 과거에 잘한 게 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잘할 수는 없죠. 다윗도 죄 짓고 살았습니다. 율법에서 돌 맞아 죽을 사형에 처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해서 용서받았던 사람이죠. 간음죄와 살인죄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율법에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냥.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빌었습니다. 무엇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죠.
다윗이 지금 저를 좀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좀 잘한 것도 조금은 있는데, 하나님, 다른 원수들이 저를 보고 웃을 것 같습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인생이 그렇게 사니? 예, 거기에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저 사람은 안 믿어도 나는 하나님 믿는데, 그래도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한테 와서 감사도 드리고 했는데요. 비록 고개는 못 들지라도 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자기가 잘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게 믿는, 비빌 수 있는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지금 은혜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안 왔잖아요.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쫓겨나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왕궁으로 되돌아갈 거고 이 일도 잘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근거는 없죠.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이게 이루어질 사실 근거는 없죠. 압살롬이 그냥 물러갈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비빌 언덕이 있는 겁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갈 만큼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일리지 쌓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마치 착한 일을 하면서 마일리지를 쌓으면 비행기 마일리지 쌓아보셨습니까? 비행기 마일리지 쌓으면 제일 안 좋은 이코노미에서 그 앞에 있는 비즈니스나 혹은 퍼스트 클래스로 등급 올려줍니다. 그게 이제 마일리지가 많이 쌓였을 때거든요. 우리는 가끔씩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마일리지가 쌓였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처럼 나의 마일리지가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세상 종교가 그렇습니다. 공덕을 쌓아라. 성경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공덕을 쌓아라. 단지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셨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스도교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마일리지를 쌓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감사함에 보답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빌 구석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겨우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근거가 없으면 내가 내 시험지를 한번 받아먹었던 시험지를 엄마 앞에 내밀을 수가 없죠.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도 내가 예전에 잘한 게 하나 있으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봐줄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사람이 지혜로워지죠. 지혜로워진다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있을 때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더 가지게 된 것이죠. 내가 지혜로워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더 지혜로워졌는데 내가 더 강인해진 것 같은가요? 아니면 더 연약해진 것 같은가요? 라는 것을 한번 따져보는 것입니다. 강인하다, 연약하다의 문제는 강인하다는 스스로 버틸 수 있는 것이고요. 연약하다는 스스로 버틸 수 없는 것을 얘기를 한다면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더 연약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한테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더 성숙한 겁니다. 더 연약할수록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제가 제 능력으로 세상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쭤야 할 것 같습니다. 훨씬 이게 연약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구원해 주시는 방법을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수님이 이럴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능력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두드려 맞고 채찍 맞고 십자가 달리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라고 구약에 미리 선포를 해놓으시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오셔서 하나님한테 묻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거 웬만하면 저한테서 벗어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 또 고난받기 싫으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왜?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까요. 예수님도 비빌 언덕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의 길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번 더 여쭐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거 내 힘대로 할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한테 묻고, 이건 내 성질대로 할 수도 있죠. 그래도 스톱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는 그 방향과 그 목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알게 해주고 싶은 것, 그리고 그 때가 언제라는 것을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복이 오는구나, 복이 나에게 오는 거구나,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려 하시는 거구나, 내가 좀 강한 척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더 성숙한 연약함을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더욱더 연약해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도움이 더욱더 더 큰 은혜와 복이 한껏 내려오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